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 교회 이제 4강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이제 아래와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항상 그렇듯이 이제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좀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주 강의를 바탕으로 좀 퀴즈를 냈습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폴리캅은 속사도 시대의 교부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를 지도하였고 노환으로 죽었다. 자, 2번 서머나는 현재 이즈미르, 터키의 이즈미르로 불리며 이 이즈미르는 아주 작은 도시이다. 3번 서머나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다르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 자, 4번 서머나교의 교인들은 유대인의 비방을 인내하였다. 5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예, 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좀 교재 34페이지에 보면 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합니다. 지상의 교회를 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지 말해봅시다라고 이제 교재에 그렇게 여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상교회가 왜 전투하는 교회인지 알아보자라는 이 얘기인데 아마도 대부분은 교회 오래 다니셨고 또 많이 들었으니까 또 뭐 교리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게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단어를 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가늠은 되죠. 근데 정확히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은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뭔지 그리고 이에 더해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이 개념을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요 두 가지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다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립을 하도록 할게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65문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 문답 교육 있잖아요. 그 세례 문답 보면은 1문부터 80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65문이 이게 나옵니다. 65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이 지상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천상교회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광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리는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다음에 그 천상교회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상교회는 무엇이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데 개인교회, 지역교회, 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과 또 사단의 어떤 그 영적인 전쟁에서 투쟁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보면 이 글씨 개인 교회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걸 왜 표기를 했냐면 이 개인 교회를 제가 왜 표기를 했냐면 개인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 모임의 형태가 아니고 내 개인이 이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개인 교회는 사실 밖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뭐 기독교를 극심히 탄압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떤 모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교회들도
교회께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 개인 교회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지상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개인 교회는 지상교회에 들어가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 교회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그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성도로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이는 교회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천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상,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천상의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최후 심판과 부활의 그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상태로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상태로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지상교회랑 천상교회랑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같은 걸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역시나 세례문답 66문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답은 유형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을 하고,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중생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중생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성도가 무형교회에 들어가죠. 제가 앞서서 이제 지상교회 중에 개인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개인 입장에서는 보이는 교회지만은 사실은 무형교회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형적인 어떤 교단과 형태와 모임으로서 보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기는 혼자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그 사람은 개인 사정 때문에 들어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회심한 중생한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 다음에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개념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랑 천상교회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로서 이 천상에 있는, 지금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합치면 모든 교회가 되겠죠. 반면에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이니까 이 무형교회에는 천상교회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이 지상에 있지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는 그런 성도까지 다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구분이 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개념이라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형교회 안에 유형교회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교회는 구분이 언제 사라질까요? 예,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리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구분은 이제 최후 심판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구분은 다 사라집니다. 예, 왜 그렇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죠. 그리고 무형교회, 유형교회라는 구분도 다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하나의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요 구분은 지금 이 시대는 존재를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 구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지상 교회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목회자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전투선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지상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전투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야 한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선 안에 있는 전투원들끼리 싸운다면은 적을 제대로 공격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자멸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성도는 한 개인으로서 또 교회는 또 교회라는 집단으로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그 유람선에 올라가면 그 유람선 타면 어떻죠? 아,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아우 아름답다 예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또 술 얘기를 하네요. 예,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안 하시겠죠? 예, 안 하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음료수 이렇게 마시면서 와, 참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유람선을 타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재밌다고 막 떠들고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교회의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방관자의 십장으로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운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자세로 막 싸워야 되냐 뭐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막 교회를 비난하죠. 그리고 막 교회랑의 가르침에 막 반하는 막 법도 제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폭력에는 폭력으로 막 써야 되면서 막 표독스럽게 막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 막 정죄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과 또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건 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말을 하더라도 선한 자세를 유지를 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버가모 교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지도에 나오죠. 이 버가모는 이제 3번이라고 써 있고 버가모 나오는데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서머나에서 약 80km에서 90km 정도 이제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름이 이제 베르가모, 베르가마, 뭐 이렇게 베르가몬,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름이 거의 안 바뀌었죠. 예, 이름이 과거의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러니까 그 경제 수도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육로와 해로가 다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해서 뭐 마치 이제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도시,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했죠? 그 중국으로 치면 상하이 같은 도시인데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버가모는 근데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치면 베이징처럼 수도, 행정수도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이게 행정수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제국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설치한 그 총독부가 있거든요. 그 총독부가 바로 이 베르가마,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행정수도고 이것은 당연히 바꿔 말하면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버가모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페르가모스라고 불리는데 이 페르가모스라는 거는 이제 높여지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뭐냐면 이 페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페르와 가모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페르라는 의미는 이제 이중, 더블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 가모스는 합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르가모스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중 결혼
혼합된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는 정말로 그 이름의 뜻만큼이나 이 세상에 굉장히 여러 종교가 좀 혼합된 형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예,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구글 지도로 제가 이 페르가모 여기 이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에서 이게 그 밑을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 버가모가 이제 에게해에서 약 26km 정도 떨어진 이제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버가모의 옛날 도시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대략 이제 해발 한 390m 정도 위치해 있는 그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형 도시죠. 산 위에 우리 보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있는 것처럼 산성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그러니까 요새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케이블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옛날 도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페르가몬 고대 도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바이크를 타고 올라가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 버가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버가모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라고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죠. 요즘 뭐 잠깐 여담인데 요즘 뭐 의대 증원 그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의사 파업이 굉장히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거 얘기하면서 막 왜 의사들이 파업을 하냐,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모르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활동을 한 의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버가모에서 주로 활동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버가모에 보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의사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고 뭐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거는 이 버가모는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이제 경유와 관련해서는 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 BC 13세기, 14세기 무렵에 생성됐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BC 4세기 무렵에 생성이 됐다는 건데 참고로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서사 시인인 그 호메로스 있죠. 유명한 호메로스.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어드라는 책에 의하면 이 도시가 그 과거 옛날에 그 BC 한 13세기 전에 있었던 그 트로이 전쟁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트로이 그 지역이 이 버가모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그 트로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죠?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 이게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건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 그리스 미케네 왕국이랑 이 트로이 간의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한 10년 정도 지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후에 이 그리스 미케네 그 왕국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이 트로이 목마 전술을 딱 써서 뭐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냐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가 그 트로이 왕국의 왕자면서 용사였던 이 헥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헥토르라는 사람의 아내를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또 그리스의 아킬레우스라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네오 프톨레모스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하여튼 이 사람과 그 헥토르의 아내가 이제 서로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째 이름이 페르가모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페르가모스가 이제 건설한 도시가 버가모다. 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썰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약간 전승 같은 얘기입니다. 전승 같은 얘기고 실제로 이제 역사 저술가들이 하는 게 그 뭐 현대 역사가들은 이 트로이 전쟁도 약간 뭐 신화 같은 얘기다. 뭐 실제로 그런 전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BC 13세기에 이제 페르가모스 버가모가 생성됐다는 것은 일단은
그런 뭐 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버가모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4개 나라로 갈려졌거든요. 근데 그때 생긴 걸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한 역사적 견해라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되게 그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빨리 죽었어요. 나이가 젊을 때 죽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4명의 그 어떤 충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충복에 의해서 이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제 한 그 나라를 좀 차지를 했는데, 버가모 지역에 딱 와서는 이 지역이 딱 보니까 요새를 짓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새를 좀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먼저 요새를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성을 만들고 군사 기지를 좀 세웠는데, 요게 이제 버가모의 좀 시초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의 시초가 됐는데 버가모 왕국이 생긴 건 조금 다른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시마쿠스가 이 도시에 터를 세웠죠. 터를 세우고 요새를 지었는데, 이 버가모 왕국은 리시마쿠스가 아니라 그 리시마쿠스의 부하였던 필레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시마쿠스의 부하인 그 이 필레타리우스가 배신을 때리고 페르가몬 왕국을 뭐 만들었다고 해요. 이름이 너무 참 외우기 어려워요. 아무튼 이 버가모 왕국은 이제 그렇게 생성이 돼서 뭐 이 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생성이 되고, 뭐 한 BC 282년부터 129년까지 이제 좀 지속이 됐는데, 뭐 오래되진 않았죠. 150년 좀 넘게 지속이 됐는데, 로마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편입이 됐는데, 로마가 점령을 해서 그 이 지역이 편입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버가모 왕국이 이제 마지막 왕이 아탈로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후속 왕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와중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로마가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 왕국과 굉장히 막 전쟁을 막 벌이면서 로마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로마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 보면서 로마가 아무래도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버가모 왕국에 있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를 그냥 이제 로마에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편입이 됐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로마 시대 때 굉장히 굳건한 뭐 나라로 이제 그 굳건한 지역으로 잘 성장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비잔틴 제국 그 아래에서도 이제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 특별히 의학의 중심 도시로 굳건히 존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각종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서머나 지역 설명하면서 여기가 이제 서머나 지역이 도시는 이즈미르로서 뭐 터키 3대 도시인데 정작 볼 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버가모는 인구는 별로 없어요. 인구가 지금 현재 22년 말 조사 기준으로 인구가 1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작은 도심에 반해 문화 유적은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은 여기 갔다 오셨다 그래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지역에 연간 관광객이 약 17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는 17만 명인데 인구의 10배가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다고 해요. 그리고 뭐 거의 인구수의 10배가 오죠. 참고로 제가 여기 조사 그 터키 관광청 이런 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버가모에 놀러 오는 그 나라 국가 순위를 봤는데, 가장 많이 이제 놀러 오는 게 이제 물론 자국민 제외하고 독일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독일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영국 사람, 그다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많이 오겠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 빼고 6위가 어디냐면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버가모 지역에 놀러 간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버가모 지역은 이제 현대의 지역 주민들이 사는 이제 현대 도시가 있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고대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따로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베르가모 왕궁, 뭐 석빙고, 뭐 극장, 뭐 그다음에 저수장,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약간 터가 무너지긴 했는데 이제 대규모 원형 극장이 있고 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뭐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 아데네 신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붉은 저택 이제 레드 홀이라고 불리는 이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그 이집트 신 이제 세라피스라는 이집트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있었다가 로마가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쫙 다 이방 그 신들을 몰아내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세라피스 신전이 이제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로 결국은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문화 유적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여볼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에베소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보면 이 그 버가모 지역에 고대 시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이 유메네스 왕이 지은 유메네스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대 도서관 중에서 제일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50만 권이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대 도서관이 버가모 도서관이고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유메네스 도서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파피루스 알죠? 파피루스 종이 알죠? 이 식물이 이집트에서 자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커지게 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피루스 종이를 통한 굉장히 많은 그 종이를 쉽게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 서적을 쓰기가 되게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최대 도서관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은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인 유메네스라는 왕이 이 사람이 이 도서 수집광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그 도서관에 막 이렇게 장서를 막 기입을 넣으니까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우리가 1등인데 얘들이 막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야 우리 너네 지역에 이제 파피루스 종이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버가모 지역에서 파피루스 종이를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뭔가 이 필사를 할 수 있는 뭔가 종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양피지라고 합니다. 양피지가 뭐죠? 양의 가죽을 딱 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펴가지고 쭉 늘린 다음에 요거를 표백을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훌륭한 이제 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 양피지를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페르가멘트, 이제 버가멘트, 뭐 페르가멘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영어의 펄치먼트가 나온다. 펄치먼트가 양피지라는 의미예요. 이게 양피지라는 의미인데 이가 쉽게 말해서 양피지는 버가모, 페르가멘트란 말 자체가 버가모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양피지가 처음 나왔고 이게 영어로 펄치먼트로 그대로 이어졌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베르가모라고 혹시 아세요? 페라가모라고 혹시 브랜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페라가모가 뭐 가방도 만들고 뭐 가죽 구두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뭐 지갑도 만들고 이런 회사거든요. 이 페라가모가 이게 회사인데 이 페라가모가 이 페르가멘트 요 양피지를 뜻한 페르가멘트 여기서 이 어원이 시작이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버가모 교회 좀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황제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전 시간에 배운 서머나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을 지으면서 이제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린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꽃을 피운 지역은 버가모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보면은 뭐 트라이안 신전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그 터가 남아 있대요. 트라이안 신전이 있고 이 트라이안 신전은 뭐냐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를 신격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뭐 이 외에도 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 그다음에 도미티니아스, 그다음에 뭐 하드리니아누스 같은 신전도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제 숭배에 열심인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라 신들을 모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뭐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아스클라피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앞에 설명드렸죠. 예, 아스클라피스는 뭐냐면 요게 이제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인데 요 치료의 신 아스클라피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스클라피온이라는 그런 일종의 의료 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종합병원 같은 그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몸을 어떻게 씻어서 하고 탕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전은 그 당시로 치면은 단순히 신전이 아니라 이제 뭐 의학교 그리고 병원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버가모 교회의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알아볼게요. 성경적 배경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생성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랑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버가모를 성경에서 치면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측하건대 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던 때에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 서머나 지역으로도 건너가고 버가모로 건너가서 교회가 아마 생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그 기독교 이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 첫 번째 감독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됐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이제 2장 13절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곳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감독이 굉장히 그 기독교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의 이름은 이제 안티파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안티파스는 이제 그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이방 신에 대한 그 숭배가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그런 외부의 어려움 외에도 내부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람과 니골라 당의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죠? 발람? 예, 발람은요, 예,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기 위해서 막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바꾸셔가지고 막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들죠. 근데 막판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야, 저 사람들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에 참여하게 하면 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넘어갈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니골라 당은 이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가 뭐냐면 영과 혼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시켜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영혼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만 되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부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의에 참여해서 음행도 하고 막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드린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막 일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앞에서까지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 배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보낸 발신자는 다른 모든 교회랑 마찬가지로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발신자입니다. 이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 나오죠. 제가 강의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교회를 향한 발신자에 대한 묘사들이 1장에 전부 다 묘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검이 좌우의 날성검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검은 당연히 뭐 두부 써는데 쓰진 않겠죠. 이 검은 뭐죠? 검을 가지고 두부를 쓰진 않죠. 검은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는 강한 용사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영적인 전쟁의 선봉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검으로 뭔가를 딱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두동강이 나겠죠. 두동강. 그래서 두동강이 난다는 것은 요게 딱 두동강이 나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뭐 이렇게 갈라지겠죠. 둘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 검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르면 반으로 나눠주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둘 중 하나에 들어가지 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거지 뭐 흑백지대가 없다. 그래서 재판을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딱 나누는 재판관으로서 둘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관이 되신다는 것이고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죠. 이 연옥 교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로 치면 중간지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회색지대, 중간지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랑 좀 다르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가 뭐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세례 자체가 어떤 역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제를 통해서 교회가 이 사제를 통해 어떤 의가 전달이 되고 사제를 통해서 의가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가 뭐냐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원죄가 사라지고 그 이전까지 지은 범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세 시대의 왕들 같은 경우에 세례를 최대한 미뤘다고 합니다. 왜 미뤘냐면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미뤘다가 죽을 때 되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죄는 다 사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연옥에 가더라도 조금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있어서 마지막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옥 교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죄는 다 사라지는데 세례 받고 이후에 지은 좌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갚아야 돼요.
살아생전에 뭐 보석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누군가에서 기도를 해서 그 은덕을 받아서 뭔가 갚는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다 못 갚으면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고 연옥에서 갚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 이상한 말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해결한 걸로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만 있지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인과 죄인으로서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더 설명할 게 있네요. 예. 좌우의 날성검이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 그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서 나오죠? 예. 그의 입에서 나오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예. 검이 입에서 나오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검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검자루를 딱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자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날선 검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죠? 주먹으로 때려서 사탄을 물리쳤나요? 아니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날성검이라는 거는 즉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또한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찌르는 게 사탄을 찔러야 되는데 왜 우리를 찌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 눈에 보여요? 바깥에서 막 보여요? 사탄이 막 나타나고 보입니까? 보여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도모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들과 사탄이 넣어준 그 죄악된 것들을 무찔러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발신자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좌우에 날성검을 든 분이라고 묘사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발신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제 칭찬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칭찬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순교와 믿음에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요 계시록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너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걸 말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국 버가모 교회가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믿음에 저항을 하고 순교까지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지켜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안디바가 나오죠. 안디바. 예.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안디바라는 것은 안디바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근데 요 안티파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안티가 뭐죠? 안티? 여러분 뭐 기독교 안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안티라는 게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스는 뭐냐면 붙이는 파스 이런 게 아니라 파스가 all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라는 의미는 모든 것에 저항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성경 인물들이 보통 이름 뜻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저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버가모에 살면서 모든 우상 숭배에 저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는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권자는 어딜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 여기가 이제 그 우상숭배의 메카였잖아요. 우상숭배 다양한 이방신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메카였잖아요. 근데 뭐 한 그 학자에 의하면 여기 그 우상숭배 신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언덕이 이게 원뿔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뿔 모양이 마치 그 어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같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을 뭐 가리키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티파스의 죽음과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무슨 그 솥 같은 데 들어가 있죠.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이제 동방 정교회의 그런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솥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불을 태우는 그 솥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그 황소 모양이냐라고 좀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유행을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제 팔라리스라는 왕이 이 사형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 노세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피워서 이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서 죽었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신전 이 신전인데 신전에서 예, 하여튼 그리스 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전에서 이걸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 사형 도구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 황소 모양을 했잖아요. 왜 황소 모양을 했냐면 너무 좀 잔인한 얘기인데 여기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고 밑에서 불을 막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면 여기 이 통에서 막 소리가 울려서 바깥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치 그 황소가 음매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런 황소 모양의 노새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또 책망이 있습니다. 요 책망과 관련해서는 2장 14절에서 15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책망받은 가장 큰 내용은 바로 그 발람의 교훈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이 바로 그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행음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책망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는 앞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자세히 설명을 좀 안 드리고
이러한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 잘못이 여러분들은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니골라당이 없으니까 뭐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니골라당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을 좀 시중은 아니고 좀 몇 년 전에 돌아다닌 거예요. 2017년 뭐 이렇게 돌아다닌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 올랐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될까 봐 얼굴을 호빵맨으로 좀 가리고 예, 이름도 옥수수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독교 이단이 이런 세미나를 해요. 막 세미나를 막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면서 무슨 뭐 그레이스 합창단 공연 및 해가지고 뭐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여는데 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게 뭐 구 무슨 파예요? 예, 10원파는 아니고 구원파. 예, 이런 이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칩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네가 구원받은 그런 시간과 장소를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르침이 전형적으로 옛날 그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그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론에서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회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뭐죠? 회개? 예. 잘못을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죄악을 저지른 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을 회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이 문구를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를 할 때 이래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뭐냐면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들을 때 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혹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도 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했죠. 회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의도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악을 매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난 아직도 죄를 짓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파의 가르침은 들으면 굉장히 솔깃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한 번에 모든 죄를 회개했으니까 앞으로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이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보낸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믿는 성도들조차 종종 죄를 짓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돌이켜서 떠나는 겁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왜 계속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는 회개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단회적 회개 그리고 반복적 회개를 둘을 가르칩니다. 단회적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의 그 회심 그거를 이제 단회적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반복적 회개라는 건 뭐냐?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그 말 뜻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너무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거지 우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막 의로워지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의지가 여전히 악한 의지가 있고 죄악을 저지르는 면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전혀 짓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체가 물론 신분적으로 의로웠지만 우리 본질 자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내 본질이 의로워졌고 내 성향 자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싸우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고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날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들을 땐 혹하고 좋은데 여러분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는 일에 이 브레이크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이런 죄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불편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 예수님의 권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면, 제가 계시록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회개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건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은 뭐냐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의 첫 번째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죠? 우상의 제물을 막 분별 없이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고 또 음행을 아주 밥 먹듯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끊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앞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좀 주목할 게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검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예. 하나는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공격 무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심판의 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손 놓고 이제 있어라.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검으로써 그 악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발람이 죽임을 당했죠.
발람이 죽임을 당해서 발람이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발람만 심판당한 게 아니라 발람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이브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못하는 거니까 내가 그들과 대신 싸워줄게, 이 말이 아니라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를 세게 맞는 것보다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빨리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맞고 정신 차리면 힘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제 약속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하나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만나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그 요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을 때 예레미야가 감췄다, 또는 천사가 이것을 감췄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감췄다가 장차 먼 훗날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이 만나가 다시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썰인데 참고로 요게 그 진짜 썰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정경에 안 들어갔는데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리고 바룩서라는 그런 그 예레미야를 그 따르던 그런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바룩서와 마카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천주교 성경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외경이 있어요. 이 외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그래서 감췄던 만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이제 확실한 게 있다면 이 만나는 바로 무엇이냐, 감췄던 만나는 무엇이냐, 바로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구약의 만나 사건을 굉장히 모티브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 반석에서 또 물을 내는 사건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자신이 그 생명의 물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시간 동안에 있었던 만나를 먹는 사건이나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면서 음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췄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다 그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메시지 해석을 하면 결국 영생을 주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도 사실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좀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세 가지만 언급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흰돌이 당시에 그 이방 풍습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이방 풍습 중에 마치 그 뭐 액땜을 하는 그런 개념처럼 마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흰 돌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새겨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이 흰 돌에 새겨진 이름, 뭐 그거 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는 건 아마 그 이방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뭐 그런 학자의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예전에 그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유죄인 사람은 검은색 돌을 던져서 돌을 던져서 딱 주고, 무죄인 사람은 흰 돌을 던져서 줬대요. 그래서 너 무죄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죄라는 것을 딱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써서 딱 하면 너는 무죄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뭐 견해도 있고, 이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그 보면은 우리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그 신령한 집으로서 성도를 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신령한 집의 재료로서 돌이라고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성도를 의미하고, 흰 돌인 이유는 희다가 이제 순결하다. 우리가 흰옷 입은 뭐 이런 것처럼 흰옷 입은 백성들처럼 순결하다는 의미로 순결한 백성 성도들을 의미하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성도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 견해를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와닿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견해는 이방 풍습이 그런 액땜을 막기 위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이런 그 무죄인 사람에게 흰 돌에다 이름을 써서 던져주는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견해, 그러니까 흰 돌은 성도를 상징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건전하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이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도 역시나 이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 약속은 결국 뭐냐? 만나와 흰돌은 모두 영생을 상징한다.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좀 상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려왔네요. 예. 오늘날 이제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타협의 생활을 하지 않는지, 타협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제가 이제 오늘날 성도를 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편해도 나의 죄를 좀 직시하는 삶을 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눈 감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말씀 없이 나의 의지로만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적어봤고요. 우리가 전투하는 그 교회, 지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즐겁고 안식하는 데만 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각자 느낀 바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 예, 강의 시작 전에 이제 퀴즈를 봤죠.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자면 정답은 4번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의 비방, 유대인들이 어떤 비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했는데, 뭐 식인종이다, 뭐 가정 질서를 깨뜨린다, 뭐 이런 모함을 했었는데 그런 비방을 인내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냐? 서머나 지역 교회 지도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노한이 아니라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고, 서머나는 현재 이즈미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즈미르는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죠. 자, 3번, 서머나는 다르소아시아 지역과 다르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 아니죠.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했고 첫 번째 황제 숭배 신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자, 5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한다. 아니죠. 예,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인데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이건 뭐 답은 보자마자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했네요. 예,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의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또 그리고 강의 들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1강, 2강, 3강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빨리 2배속으로 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또 여기 좀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